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의 길로 가는 백성을 향한 호소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백성을 향한 호소. 어제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간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너희 죄를 씻고 눈과 같이 희게 되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분위기의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래는 신실했고 의로운 백성이었는데 왜 이리 악하고 죄로 물든 성읍이 되었는가?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 정의가 충만했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창녀같이 되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안에 그 참 진실하고 좋은 것이 거기에 더러운 불순물이 덮였다 그 말입니다.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오염되고 형식화되고 또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그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져 버렸다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고관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그 불의함과 죄악에 대한 말씀인데요. 대표로 해서 말씀한 거죠. 대표로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그 관리로서 세움받은 것은 고아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세움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도둑과 같은 관리, 살인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24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 말씀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내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대적에게 내가 보응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보응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뭘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몰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괴롭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불편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인류를 지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함부로 살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 마치 그 집안을 온통 망가뜨려 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로잡겠다라는 것이죠. 이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무너지고 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세상을 막 어지럽힌 거지 않습니까? 어그러진 세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창조한 세상인데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바로 이것을 잡으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고 계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 세상 나라를 결국에는 주의 나라로 회복해 가시는 것이 인류 역사의 이야기고 앞으로의 인류의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돼 가도록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바르게 다시 고치고 회복해 낼 것이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은 지혜자들이죠. 지혜자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또 이렇게 어그러지고 오염돼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정결하게 하고 이걸 바로잡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회복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27절에서 3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은유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들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누구의 정의와 공의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일까요? 아닙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한 가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 이야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죄 없을까요? 다윗은 죄 없을까요?
어떻게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속죄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속죄의 효력은 시간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시간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도 다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구약의 선진들이 구원을 받는 것,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는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정의로,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고, 더 깊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죄와 구속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끝까지 패역한 길을 가고 죄인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패망할 것이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술의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두려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술의 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 이것은 그 당시 그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한 것을 말하고, 또 그 산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일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잎사귀가 마른 상술의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도다. 여기 삼오라기는 밧줄이 끊어진 것을 말해요. 끊어진 밧줄. 그래서 의지해봤자 소망이 없는 것. 그리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여러분, 끌 사람이 없다는 말은 중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심판에 처절함이 있어도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때를 지나면, 회개할 때를 지나면 끝까지 폐허기를 갈 때 스스로 자초한 그러한 죽음의 삶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처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신실하게 또 의롭게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기대가 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한 첫 신앙이 형식화되면, 이사야 1장에서 우리가 봤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막 드린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떠나 있고 그 형식화된 신앙으로 죄악을 짓는 것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없인 여기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고 처음에는 생명력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 살다 보면 활동은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질돼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차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큰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앓이에요. 가슴앓이. 그러면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죄악의 길, 패망의 길에서 깨우쳐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죄악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다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도록 바라시는 선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 나의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 나의 아홉의 사람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자기가 그 죄를 짓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가슴앓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큰 슬픔이 되고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와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과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핏 보게 되었는데 택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와 하나님의 슬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자만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떠난 것도 알지 못하고 형식화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가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땅의 어둠을 빛을 밝히는 그러한 진리의 등대와 같이 사랑의 사람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헛되이 돌이키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